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히 성수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사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는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된 영소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머리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탐욕, 시기와 질투,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사랑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73년 전 오늘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실 남상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과 부르는 대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곳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정성으로 돌봄에 애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님 도우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보호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하여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인 오늘, 공교롭게도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적 은혜를 돌아보고 이제 은혜되게 하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은혜와 연관하여 우리 인생은, 특별히 성도는 우리 생을 살며 언제나 세 가지 질문을 계속적으로 물어가면서 또 응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고 또 내 모든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또 내가 다 듣고 또 그와 더불어라면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받는 친구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되고 좋고 진실한 친구가 없다는 건,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남에게 참되고 진실하고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좋은 소리만을 듣고 살진 못하겠죠. 그러나 최소한 한 사람의 친구는 있어야 합니다. 왜 친구가 없습니까? 남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남을 이해하지 않는데 누군들 나를 이해할 리가 있겠습니까? 친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좋은 친구로 살고 있는가 하고 우리는 평생을 살며 물어야 할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는 자격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친구를 자청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몰두할 일이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일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만일 의미도 없는 일을 만부득이 반복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는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 가치 있게 또 보람 있는 그 뿌듯한 무게감을 가지고 사느냐는 질문입니다. 내 생을 다 바쳐도 좋다 할 만큼 그렇게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도 내게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거기에 내 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으며 성실히 해나가야 그가 진정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그 진리, 그리고 그 의미를 내가 끝까지 알고자 하느냐는 물음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종말적으로 이제 최종 목적,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질문을 다 종합해 보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또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이요, 또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 생의 참 의미라는 뜻입니다. 자, 내 뜻대로 또는 내 소신대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또 내 지나온 모든 생애를 되돌아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또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생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면 이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건만, 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인간은 은혜를 배반하고 삽니다. 자,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것,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덕성만이 아닙니다. 이 배은망덕은 그 자체로 크고 무거운 죄입니다. 은혜로 알고 살아감,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오늘 본문 참 아름다운 또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는 포도원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를 포도원 노래라고 제가 기록했는데, 제목을 이제 이 성서 학자들이 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이스라엘 또 모든 성도, 바로 그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노래하는 노래다, 이렇게 포도원 노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었는가. 1절 2절 전반부까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 포도주 틀을 팠도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 다음 이 구절이 1절에서 시작한 이 아름다운 또 기쁨과 기대로 시작한 이 노래가 슬픈 노래, 또 실망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2절 하반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역시 4절 하반절에도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은 그 결과, 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아름다운 포도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게 되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노래로 끝맺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 자름이나 북을 두둠이나 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그 노래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 이것이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과 슬픔의 노래로 변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사랑이 변하여 진노가 됩니다. 결국 무서운 노래로 이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함이 이제 도처에 많이 기록됩니다. 그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막론하고, 자,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 성도들을 포도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풀어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옥토로 만듭니다. 망대까지 세우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그 좋은 옥토에 극상품, 제일 질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러고서 그 표현하기를 이제 이보다 더할 수 있으랴 하는 표현을 하셔요. 4절 전반부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최상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도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 여름과 이제 그 포도 수확철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이제 이 들포도를 맺습니다. 4절 하반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되인고. 성경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변질되었다는 말인데요, 포도는 포도인데 극상포도가 들포도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유다가 변질됐다는 비유적인 하나님의 책망인데, 자, 왜 변질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자, 여기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그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을까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 은혜는 최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협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성숙한 극상 포도인 포도 열매인 정의와 공의를 맺지 못하고 이제 여기 들포도에 해당하는 잔인과 포악과 부르짖음과 아우성을 맺었다는 그런 책망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실패가 은혜입니까? 건강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질병이 은혜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내 원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자, 제가 드린 이 질문들 너무나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질문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와 형통함 등 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결과물들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짐이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그런 영적인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모든 내가 만나는 일과 사건들이 다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공이나 형통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실패와 또 불통, 죽을 병까지를 다 포함한 그 모든 결과적인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왔던 20년, 30년, 또 4, 5, 60년, 70, 80년의 우리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십시다.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일제시대와 또 6.25 전쟁 보릿고개, IMF와 근래 금융위기 등 이 대한민국의 순환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함께 그 은혜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해가 더 높고 깊게 이것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이제 건강만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게 죽을 병도 은혜입니다. 전에는 꼭 내 소원대로만 되는 것이 은혜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 되는데도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 은혜가 깊어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종말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뭐 그의 기행과 또 발명품들에 대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그의 전기에 잘 소개가 되죠. 그런데 그의 그 뼈아픈 뒷얘기들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일례로 이제 소년 시절 기차 한쪽 구석에 약품과 연구 도구들을 놓고 실험실을 만들어서 틈틈이 그렇게 연구하다가 불을 낸 그런 기행은 기록이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기차 회사, 화가 난 기차 회사 사장이 에디슨의 그 뺨을 마구 때려서 에디슨은 양쪽 귀의 고막이 다 터져서 그 이후로 한평생 듣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가 이제 많은 업적을 남겨 유명한 발명왕이 된 뒤에 이제 사람들이 그 에디슨을 치하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들을 수 없는데 그 들을 수 없는 장애 때문에 발명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 천만에요. 오히려 귀가 안 들리는 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주 조용하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발명품들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디슨이 청각 장애인이 된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소화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은혜됩니다. 시성으로 불렸던 시인 호머, 또 신라권을 지은 밀턴은 그들은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베토벤, 그리고 방금 예를 든 에디슨,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 천하를 호령했다고 하는, 가장 넓은 제국을 형성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 그는 등이 굽은 꼽사등이었습니다. 바다의 왕 넬슨 제독, 또 나폴레옹, 세익스피어, 이 세 사람들은 절름발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에 앉아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자, 전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또 핸델은 이 감옥에서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핸델의 메시아, 이게 무슨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한 장엄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와중에 쓴 작품이 아닙니다. 핸델은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불후의 명작, 적어도 영감 있는 작품들은 모두 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얻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말하고, 또 이 6.25 전쟁과 같은 이런 우리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아주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 6.25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은혜는 무엇보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은혜로 절실히 느끼게 되면 이제 우리는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가서 이제 이 행복이 너무 커서 이제 그 은혜 안으로 모든 것을 다 구축합니다. 죽을 병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또 응답받지 못한 그 모든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때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이제 신앙의 의지로 화하여서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은혜로 최고의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그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서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이제 덜 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풀이합니다. 7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정의가 아닌 잔인함과 포악을 맺었습니다.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부르짖음, 아우성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 가운데 이 6.25 전쟁은 가장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이 최악의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은 최대의 은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순국 선열들의 희생, 또 이제 각 나라에서 참전한 참전국들 협력으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일제시대와 이어졌던 이 전쟁 속에서 세계가 놀라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이 원조받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로 변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번영과 부흥의 촛대가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천국까지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크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
열매 솟을 때 아직 복만을 해오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또 우리 귀한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이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로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은 식사 후 당회로 모여집니다. 당회 끝나고 또 이어서 하반기 추경 예산을 위한 예결산위원회로 모여서 함께 또 추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번째 주간 금요일인데요. 보통 5번째 주간은 제가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째 주는 우리 재직 주간, 둘째 주는 우리 남녀선교회 구역회 주간, 셋째 주는 교육부, 넷째 주는 예배 음악 방송부 주간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사역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서를 나눠드렸고, 다섯 번째 주간 몇 달에 한 번씩 올 때는 제가 축복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접촉을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여러분 안수하면서 여러분 가져오신 그 기도 제목 적은 것을 통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상반기 마지막 기도회고요. 이제 7월, 8월 계속해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은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간 금요일 축복 안수 기도한다는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요 기간 6월 마지막 주간 요쯤이 바로 성령 강림 주 얼마 전에 지났죠. 이제 성경적으로는 맥추절입니다.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제 봄 이제 그 보리 추수 거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 소화해서 상반기를 지내고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그 간지로 넣어드린 이 맥주 감사주일 그 봉투에 여러분 믿음대로 정말 상반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춘길 오라명 집사님, 우리 관리 집사님 두 분이 지금 10년째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까지 일하시고 이제 그만두시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 당회 때 이제 제가 보고를 하고 언제까지 그 사람을 구할 그 여지가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8월까지 좀 그 근무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딱 잘라서.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서운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달간 지내면서 이것저것 그 대화하고 제가 또 인수 받을 것들 이렇게 그 점검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까지, 여름 행사까지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 이제 버스 운전하시고 뭐 하는 이제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시면 다리에 마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뭐 길진 않지만 뭐 그냥 오랫동안 졸도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한 2, 3초 또 5초나 뭐 10초 이 정도 그냥 정신이 딱 나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일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만 두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텐데, 어쨌든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쭉 다니면서 우리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봤습니다. 뭐 옛날 유정철 집사님 때도 그랬지만 이제 그때하고는 다른 게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당장 이제 오늘 정리하시고 이사하신 집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관리부장님께는 빨리 용역이라도 해서 청소할 분 붙이시도록 부탁을 드렸고, 제가 집사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건강에 정말 문제가 올만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이 옥상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천정 보면 요 그 천정에 이 위에가 이렇게 다니는 길만 철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푹 빠지게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거 위에 보면은 LED로 된 것을 모르겠어요. 관리부에서 이렇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질 않았는데 본인이 이것을 다 LED를 이제 교환을 다 했더라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좁은 곳에 LED 교환하고, 저 중층 5층은 지금 다 바꿨어요, LED로. 근데 거기를 그 고기에 하듯이 우리 오 집사님이 그 잡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걸 다 그 교환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우리 현관 앞에 있는 고기에는 아직 그냥 끼는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A자 사다리 이렇게 낮은 거 놓고 해서 그거는 다음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지금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거기로부터 2층, 3층 복도, 그리고 저 밑에 그 식당, 기계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그늘진 곳에 일하는 분 수고를 몰라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무튼 저에게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까지 일을 하시고 떠나시는 거니까 지금 일부 예배 땐 그 박수 쳐주고 우리가 축복했는데, 지금 또 이거 이모 저모 또 돌보느라고 두 분 여기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시는 대로 그동안 수고했다 인사해 주시고, 또 잘 또 남은 그 생이 주님 안에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